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게 돼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래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제 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다 처리하셨다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통하여 그림자, 모형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5가지 제사가 있죠. 제사법이라든지 또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그림을 알게 하십니다. 그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을 잘 지키며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 속죄, 우리 죄를 담당하는 제사 가운데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죠. 그 속죄제는 용소를 잡아서 이 피를 뿌려서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 또 성소 여러 그 공간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내가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또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서 죄가 생각났을 때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를 무엇인가 그 죄를 가져가서 그가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물이 되시고 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 속죄일.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모든 죄를 생각날 때마다 처리한다고 하지만 굳이 중에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우리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를 일세 다 사함받는 그러한 절기로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주셨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아주 이 속죄일에는 독특하게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일반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염소를 2마리를 준다. 보통은 염소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이날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슬 염소라고 해서 이 염소를 그냥 살려 산채로 방생한다. 그런 형태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참, 이 속죄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절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영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그래서 이 영소가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사함받는 그 대속의 은혜를 마찬가지로 일반 속죄제처럼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보내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죽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영소를 우리 상태로 풀어놓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매번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이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아세세를 위한 용서라는 것은 멀리 용서를 보내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30장 31절에 말씀하신 새 언약,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 속죄일을 통해서, 속죄일의 이 두 영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하셔서 그들의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 언약을 새기게 하신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우리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동이 소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세셀 용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언약의 표로 공부를 주셨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속죄일의 제사는 1년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짜리. 매년이 되면 또 해요. 그러나 다른 속죄제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아주 이례적인 그런 제사라면, 그래도 이 속죄일의 이 제사는 1년짜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그 모든 제사를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는 어린 양. 그래서 주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대단하시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형편이 좀 닿지 어려우면 비둘기를 잡아서, 집에서 키운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비둘기 잡아서 드릴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모욕으로 주셔졌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그 재물을 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화목 제물로 오셨는지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다시 속죄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 날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딱 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은 성소 안까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송아지에 필요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정결케 하는데,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고 또 염소를 한 마리 잡도록 되어지는데, 송아지는 아론과 제사장의 죄를 담당하면서 송아지를 직접 하셨고, 염소는 일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담당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시는 장소, 그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곳에 그 염소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 사람과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이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단단한 휘장, 두 마리의 암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그리고 튼튼한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에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 지성소로 나아간 그 구원의 길을,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을 주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죽으심의 증거, 이 피를 가지고, 대속의 증거인 이 피를 가지고 이 모든 기구를 뿌렸을 때 그것이 정결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케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속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냥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면 되는데요. 죽으시면 되는데 왜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가 없으셨고 39개의 채찍에 맞서 그 채찍은 또 갈고리가 들려서 사람을 막 갈비갈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양손 양발에 커다란 대못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 그래서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면 그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주님은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7일 정도 살아남아 있는데 주님은 바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사망 원인은 뭐죠? 피가 다 없어지는 거. 그런 거. 받아주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가벼운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무덤께 그냥 머무르실 수 없었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을 주셨다. 우리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거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6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그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처럼 13절에 특별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낳으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은혜와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이것을 참아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나를 낳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정말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밑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피 흘려 또 몸짓겨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이 아니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낳으시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죠. 참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이야기는 어린이 부흥회 때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아담에게는 조물도 충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벌을 주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크다는데 혹자는 이빨 아픈 게 정말 아주 장정이라도 견디기 힘든 만큼이라고 하는데 이빨 아픈 거 한 3배는 아프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 고통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 그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참 부모님들이 이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잉태의 고통이 너무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내 아파서 힘들게 낳고 그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이고 하면서 키워주었던 이 자식들이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한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자녀를 낳을 때쯤 돼가야 그때다 이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로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이제 자기 고집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사랑하지 100%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때 내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몸이고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고 뭔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고
했던 그때의 사랑은 정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때의 그 사랑은 100%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살 이하의 기억이 전혀 없어. 그게 문제지. 그게 또 다른 참 안타까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다시 우리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서 지금의 기억력을 가지고 그때를 다시 경험한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잘할 겁니다. 철이 번쩍 들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거듭나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경험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야만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참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철없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여인이 어찌 그 정거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훌륭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부모님의 정말 100%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10달 동안 그렇게 배아파서 낳은 자녀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은 혹시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힘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통성으로 임하면서